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날 이제 상하 교수님 추모대에 모두 참석하셨었죠? 네. 거기에 아주 정말 아주 좋은 스님을 한분 발굴한 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연령대에서는 4년 제1인자입니다. 거의 아주 젊은데 유교의 전부 모든 경을 다 섭렵을 했고 노자장가도 다 섭렵을 했고 주역도 다 공부가 맞춰졌고 빠진 게 없어요. 이제 부분으로 이제 전부 다듬어야 될 것을 이제 저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나이 또래에서는 단연 아주 공부가 아주 뛰어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학인 스님을 한번 이번에 이제 발굴. 누구도 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아기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아기 때부터 공부를 했고, 그리고 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석사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으로 갖춰진, 것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인재를 한번 이번 추모대 때 발굴을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금년 강송대가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언제? 11월? 이제 11월이 됐든지 10월 달이 됐든지 이번에는 강송대회를 몇 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 문제점이 이렇게 발굴이 돼서 금년에는 외우는 것 하나만 잘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 뽑고요. 안 보고 쓰는 걸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뽑고요. 또 질의응답에 잘하는 분들, 그것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기를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문제를 줘가지고 써내도록 한꺼번에. 그러면 누구는 질의응답에 할 수가 있고 누구는 못하고 그 많은 사람 한 사람 다 질의응답 하려고 그러면 뭐 일주일 열흘 걸려야 되고 그러겠죠? 그래 무엇에 수학하고 전부 답을 써서 내도록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가려고 그러니까 무척 더 시험 보기는 더 쉬울 거예요. 전부가 다 가담이 되고 그러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상을 시상을 하고 근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대상을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근데 대상 안 되더라도 하나만 잘해도 어디에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서 거기에 적극 참여할 사람들 한 가지 나는 외운 걸로 하겠다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지금부터 하면 안 늦거든요. 어때요? 대답이 해볼만 하죠? 네.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해보시면 알지만은, 이 머리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든지 공부해보신 분들은 한 번 들으면 거의 문장들을 다 외웁니다. 공부해본 분들은. 근데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글 한 편 외우려고 그러면은, 온종일 걸려요. 땀을 벌벌 흘려요. 공부해보면 무슨 공부를 했든지 공부했던 사람은 한번 쭉 보기만 해도 다 외워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기만 해도 쭉 외워지는 정도까지는 해놓고 죽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금생만 이렇게 살다 가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생을 계속 내생으로 이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 금생에 잘 닦고 가야 내생에 쓸만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
금생에 안 닦고 가면은 내생에 또 이게 아주 멍텅구리로 또 나오면 어쩔 거예요. 이제 점점 세상은 굉장히 발전해 가는데, 예? 거기 가서 참여 못하면은 뭐 심부름꾼밖에 더 합니까? 그러겠죠? 하기야 앞으로는 이제 파출부만 해도 돈 벌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다돼요. 앞으로 세상은 할 줄 모르면 그래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게 됐구만 이제. 그래서 마음 놔버리고 파출부라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철저하게 머리 좀 이게 훈련시키시라고요. 예. 되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오늘 공부 들어갑니다. 87쪽에서 구속 맞죠? 구속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구속은 어디서 지금 연결이 됐느냐? 연결이 됐죠, 지금. 팔송의 연결입니다, 지금. 팔송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3능변은 차별의 6가지가 있으니 요경으로는 성상을 삼고 선불성과 구빈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3능변식 이거는 세 번째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마음은 초능변이죠. 처음 능변식은 뭐였죠? 아래하시겠죠. 두 번째 능변식은 뭐죠? 말라식. 이제 세 번째 능변식은 의식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의식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지금. 말라식도 써먹지 못하고 아래하식도 못 써먹고 살아 지금. 이 속에 가지고만 있고 써먹지 못한다고요. 근데 이 의식 이것도 얼마나 맨 만분지 일도 못 써먹고 살아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전부 자기 집 보물은 놔두고 정말로 밖에 보물 찾아서 쫓아다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부처님 눈에 보인 중생이에요. 네? 자기 보물이 꺼내 나와버리면은 세상에 부귀 공명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보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자기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자기 건데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예? 이것 보면 글로 끌려가고 저것 보면 저리 끌려가고 판다 끌려다니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세 번째 능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경 그랬어요. 경계를 요별하는 것으로 상황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계 요별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의식이 하죠. 네, 의식이 상황 판단하는 거. 의식이 이게 어디 가니까 앞에 물이 있으면 야 여기 물이 있다 그러고 돌아가고 가다가 산이 있으면 야 산이 맥혔다 또 돌아가고 이렇게 판단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판단력이 정확하게 맞게 판단 잘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고 판단을 죽도록 맞게 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죠. 이게 판단력 잘못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제 3능변식 의식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거 의식을 개발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경계 각각 것을 여기 분별하는 것으로서 성상을 삼고, 그리고 마음이 작용을 하는 데는 지금 이제 제6의식은 선에도 작용하고 악에도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비선비약, 무기로도 작용을 하고, 다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6의식은 기분 좋을 때에 와 기분 좋고, 기분 나쁠 적에 셀쩍 해주고, 또 그냥 그냥 다 암담하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아래하식은 선과 악의 경계에 이게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죠. 선과 악의 경계에 반응을 안 합니다. 제7 말라식은 반응을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말라식은 선악에 반응은 안 하는데 물이 듭니다. 선악에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유구무기 그렇게 기억나죠? 네. 물이 들어요. 물 드는 거 아주, 근데 물이 들어놓으면은 이게 아주 참 난감하거든요. 우리는 본래부터 태어나기가, 인간이라는 것은 딱 태어나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태어났을 적에. 아주 청정한 자체로 다 태어나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놈이 뭐가 되기 시작하냐? 태어나자마자 선과 악에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선하면은 엄마한테 100%가 달려있다니까요. 남편 다 소용없어요. 마누라들이 밤낮 남편 탓하는데 자식 가지고 전부 자식은 자기 탓이요. 엄마가 선을 계속 방향으로 가면은 아이는 선을 물이 들겠죠. 어차피 물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제칠 말라시기 물드는 놈이에요, 이게. 예? 물은 들어. 그런데 어느 물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선은 물이 들어야죠. 근데 악이 물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미 악이 따뜻한 말이에요, 이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선이 물이 들면은 설사 능력이 없어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원래 청정했던 이 마음이 태어나서 어떤 물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 이게 그 달라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말라시기 했다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제 의식은 바로 선에도 동요가 되고 악에도 동요가 되고 아무 일 없는 것도 동요가 되고 이게 막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동요뿐이에요, 제 의식은. 자, 그래 이제 이 의식, 제 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 40자리를 심소, 제 의식의 심소자리는 자, 구속입니다. 차, 심소, 그러니까 이 40자리는 이 말이에요. 소자리가 자리죠. 네, 심소는 40자리는 변행 공부했죠? 오 변행 있었죠? 네, 오 변행이 뭐였었죠? 저, 자기, 수, 상, 사. 기가 막히게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오 변행심이 있고 별경심소가 있었어요. 5가지 별경심소가 있었는데 이거 기억을 하면 이거 대단하다. 네. 자, 승해, 염, 정, 해. 참 아주 기가 막히네요. 오 별경심소까지 이게 기억을 다 하신다고 지금. 예? 오 별경심소까지. 자, 그 다음에 선에도 작용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선에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그러면 11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선 11개. 그 다음에 이제 번뇌가 있습니다. 이 번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번뇌는 6가지 번뇌가 있어요. 6가지 번뇌. 네. 6가지 번뇌. 근데 이거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 여기서 할 것만 지금. 그러면 이제 6가지 번뇌가 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변행, 오변경, 열, 선이 11, 21, 번뇌가 6, 20, 그러면 하나에다가 27,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수번뇌 그랬죠. 이게 20가지가 돼요. 20개 번뇌. 수번뇌. 그러면 27에다가 수번뇌 20개 붙으면 47이죠. 그러다 부정 그랬는데 이거 4가지예요. 그럼 51심소지요. 네, 51심소. 그래서 51심소입니다. 본래가 51심소. 다 쉬운 한 가지의 마음자리가 마음자리. 그런데 이 쉬운 한 가지 마음자리를 전부 작용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아래아식은 이런 거 작용을 하나도 안 하죠. 촉, 자기, 수, 상, 사 5개만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제 말라식은 촉, 자기 이렇게 해서 오변행과 오별경심소를 작용을 했죠, 지금. 오별경심소에다가 무엇을 또 작용을 했느냐? 지혜자가 있었어요. 지혜자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8대 수번뇌가 작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라식도 심소가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많은 심소가 바글바글 끓어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속으로 끓는 사람과 겉으로 끓는 사람, 막 이게 가지가지예요, 지금. 그래, 말라시기 끓는 사람들은 속으로 바글바글 끓는 사람들. 요게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많은, 이게 잘못 가면은, 아주, 불치의 요 환자가 되기가 쉬운 자리가 말라식 자리예요. 불치 환자. 정신적으로 불치병 걸리면은 참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는, 쉬운 한 가지 마음이 교대하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 그런데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 자리가 적어요. 성공한 사람 치고 마음 자리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복잡하면 못 써요. 그리고 사람은 전부 주파수가 한 군데 다 꼽힐 줄 알아야 되는데, 주파수가 말이죠, 온 천지 걸 다 꽂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온 천지의 주파수를 다 꽂고 사면은 한 주파수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로 어디다가 주파수를 꽂을 것인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죠? 예. 그러면서 개삼수상한이라 그랬어요. 삼수상은, 그래, 삼수는 뭐라고 했죠? 고락사. 예. 이걸 아주,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선, 불선, 예? 무기. 예. 다 기억을 다 하시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기억이 돼야, 이거는 지금 유식은 공부를 할 만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지금, 한번, 이제 이 정도면은 제6의식의 심소, 쉬운 한 가지의 심소가 삼수로 상응한다. 이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럼 삼수,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지요. 그 세 가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깥 상태를 좋은 것, 나쁜 것,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에 다 상응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오면 막 즐거워하고 나쁜 것이 오면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담담해하고 이제 이 세 가지로 마음작용을 한다. 이 제6의식은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십송으로 넘어가야 이제 공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제9송에서는 제6식은 어떻게 생긴 것이다는 다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 9송을 꼭 외워야 되는 것이 변행,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정. 이거를 이렇게 꼭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에 변행에도 오자를 넣고 외우시고, 속으로. 예? 또 별경에도 오자를 넣고 외우시고, 선 그러면 11, 11을 넣고 11선 이렇게 해요. 번뇌에는 6가지 번뇌, 그 다음에 수번뇌는 20가지 수번뇌, 그 다음에 사부정, 4가지 부정성. 이게 부정성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부정성이. 이게 아무래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일로 갈 수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갈 수가 있고,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전화할 수도 있고,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사람인데도 그야말로 성인으로 변할 수가 있고, 네, 어느 쪽으로 변하실래? 짐승처럼 변하실래? 아침에 무슨 신문 잡고 보니까 무슨 장관이 그랬대, 여자인데, 네, 네, 무슨 뭘로 태어나도? 네? 무슨 벌레로 태어나는 하더라도 수컷으로 태어나기 것이 원이라고. 네? 와, 이거 대단히, 네? 그 사람 참 대단하더만, 네? 대단해. 수컷으로 태어난 것이 원이래요. 벌레로 태어나도 수컷이 낫대요. 네? 자기가 여자 노릇 하면서 집안 마누라 노릇, 엄마 노릇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봤다는 얘기. 예, 그 여자들 힘 더 주느라고 그 사람 아주 책상을 아주 근사하게 했대요. 자, 식송 갑니다. 자, 초변행은 처음 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변행이죠? 그것은 촉, 자기수, 상사이요. 이 말을 촉등이요. 이렇게 썼죠? 차, 별경은 두 번째 별경심소가 있죠? 위 말하자면, 위자가 나오면 꼭 말하자면입니다. 요, 승해, 염, 점, 해. 그러니까 여기 오 별경심소가 실제로 원문에 나타나기는 십송에 나타났는데 공부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오 변행심소 다 외워버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요 정도 하고 이게 유식을 공부하면은 무척 쉽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소연사가 부동헌이라 그랬어요. 반연하는 일이 똑같지가 않다. 상황 따라 반연하는 것이 각기 다르게 반연을 하더라. 그러면 오변행심소에는 이 오변경심소에는 욕자 그러면은 이 욕이라는 욕 글자가 뭡니까? 욕망이라는 욕자죠. 욕구. 그러면 이 욕자가 자세히 보면요, 욕망, 욕구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원, 희망 이것도 전부 욕자입니다. 이 욕자에서. 근데 이 욕자를 원이나 희망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니까 욕자를 안 쓰고 따르게 썼어요. 근데 욕자는 그냥 욕구, 욕망 여기다가 모두 욕자를 쓴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심소예요. 이 보살이 되고 싶은, 선을 하고 싶은 이것도 이 욕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든지 하고 싶다. 근데 제일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지. 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예. 근데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금방 알아요? 예? 알기는 알아요. 되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예? 그게요. 이 욕자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욕망과 욕구는 내버리고 원과 희망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유식을 공부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욕구, 욕망은 없는 글자입니다. 이제 그리고 원과 희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승해 그랬죠. 이 승해. 이 승해라는 이 두 글자가 사람한테 굉장히 보물입니다. 이게 이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이게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지금보다 낳고 싶은 마음 이거예요. 남보다 낳고 싶은 마음. 이 승해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예. 근데 애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뭐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 옆에 그런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중학교 때 중간에서 한 중간쯤 갔답니다. 공부가. 그랬는데 같이 앉은 애가 전교에서 1등 한 애였대요. 전교에서 1등 한 애하고 같이 공부를 또 해보니까 같이 자리를 같이 하니까 학교에서 같이 다닐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담임 선생님 만나도 걔만 부르고 교장 선생님 전교 1등이니까 교장 선생님도 걔만 부르고 걔만 따뜻거려주면서 아주 착하다고 열심히 하라. 같이 앉으면 지는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쳐다를 안 봐. 뭐 어디를 가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슬슬 여기서 셈이 속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놈이 저렇게 대접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를 쓰고 공부를 해봤더니 3학년에 얘가 1등이 됩니다. 이게 승해심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승해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승해심.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너 잘해봐라. 그러고 지는 안 해, 계속. 계속 안 하면, 지금 조금 전에는 중간쯤이라 갔는데 조금, 그런 거 보고도 안 하면 걔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은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남 부잣집 마누라들하고 어디 한번 가보세요. 밤낮 그 사모님 그 사람만 챙겨 가는 데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속 상해 안 상해요? 속으로 솔직하게. 저 속도 안 상해. 오인이 다 돼가지고 속도 안 상해. 예?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걸 뒤집을까? 예? 어떻게 하면 뒤집을까? 이게 승혜심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밤낮 아이고 부잣집 마누라 안 끈아픈 잡고 안 떨어지려고들 난리야. 아이고 내가 좀 많이 봐서 그래. 알아 내가. 부잣집 마누라들 갔다 그러면 줄을 서 그냥 쳐다봤자 아무 이익 없는 거예요 본래. 예? 나무 부잣집 그거 소용없어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대원을 발휘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승혜심이라고 해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염자가 나오는데요. 생각염자예요.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기억해두는 것은 염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것을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 그건 공상가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항상 되짚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가 염자란 말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거꾸로 염자 반대가 뭐냐 그러면 일을 실자 실념이에요. 그것도 일하면 나와 이제. 실념인데 그거는 본 것도 잊어버리고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만 잊어버리기만 잘하는 거예요. 네. 이 염자의 반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가 그러냐 대부분 여기 지금 우리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보살님들 얘기해야지. 네? 그것도 여자들이 더 많아. 네,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러면 직장 생활에 가서 살아남나요? 못 살아남죠. 네?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러분들 눈에 남편들이 진짜 시원찮고 별거 아닐 것 같이 보여도 남편이 벌써 직장 생활 10년, 20년 잘 하고 있다 그러면요.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져 버리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젊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게 똑같았을 때 생각을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불만을 막 바글바글 했었거든. 예, 바글바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적에는 엄청난 노력하고 엄청나게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하루에 절을 곱몇 번 더 해도 그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예, 부족해요. 예, 되시겠죠? 예. 예,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 그러고 나면 이제 남편 더 성공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가 이게 뭐냐, 이 정자입니다. 이게 이 정자인데, 그러니까 정자 이자도 이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여기는 정은 인도말에서 삼매를 한문으로 바꾼 자가 이 정자입니다. 삼매. 그러면 이 삼매라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줄 아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그러면 이 삼매력은 불교인이 아니고 불교가 이상이 없어도 삼매는 다 해요. 누가 하냐? 성공한 사람은 삼매에 다 체험을 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삼매를 체험하려고 애를 써도 삼매 체험이 안 돼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이 진짜로 궁금해져서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궁금한 것도 없으면서 삼매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라도 그런 분은 있지가 않아요. 궁금해서 그걸 안 놓치면 삼매예요. 그냥
궁금한 것을 안 놓치면은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예. 자, 과학자들이 궁금한 것을 안 놓치니까 발명가가 나오죠. 그러겠죠? 예. 뭐든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궁금한 것이 놓쳐버리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산맥, 이 글자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 지혜 해자인데요. 이 지혜 해자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오별경심서에서 이 지혜 해자는 어디서도 나오느냐 그러면은 말라식에도 이 지혜 해자가 있었죠, 지금. 그러면은 말라식의 이 지혜 해자하고 지금 여기는 제6의식에서 지혜 해자죠. 이 지혜 해자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의식에서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알아야 될 것이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안 잃어버리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길도 가보는 길 또 가면은 안 허덕이죠? 맞죠? 근데 모르는 길 가면은 허덕이죠? 그러면 안 허덕이고 제길 제대로 찾아가는 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글자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길 가도 이리 가겠다. 그러니까 미로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올 때 이거는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예, 이러한 지혜입니다. 이거 육식에서의 지혜는. 그럼 이제 말라식에서의 지혜, 칠식에서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거는 아주 굉장한 책입니다. 이게. 여기서 염자가 앞에 나왔었죠? 염. 이 염이 아주 사무친 사람이에요. 염이 사무쳐서 나오는 것이 이 말라식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아레아식에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지혜를 내려놔버린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려놔버린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아레아식의 아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예를 들면은 말라식에서 이 해자는 무엇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 거기에서 이제 이 지혜자의 극치점이 뭐냐 그러면은 예지력이죠. 예지력. 이런 능력이 말라식의 지혜자에서 나와요. 예지력이. 그런데 제6의식, 지금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의식에서는 예지력은 안 나와요. 예지력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보고 듣고 배운 것만 확실하게 가릴 줄 안다. 이거예요, 지금. 충분히 되셨나요? 예. 그래서 반연하는 바가 같지가 않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반연하는 것이 같지가 않다는 것은 오관으로 바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눈도 귀도 코도 다 내 건데 내 거잖아요. 내 건데 하는 일은 각기 다르죠. 예? 눈이 하는 일, 예? 눈이 하는 일을 귀가 못 하잖아요. 예,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라요. 그러면 성의 염정에 하는 이 오별경심서도 이렇게 하는 일이 각기 다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1쪽에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욕하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유식론에서 욕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성유식론이 뭐냐? 이게 당나라 현장법사가 지은 유식의 해설서입니다. 해설서. 지금 이 유식을 여러분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합리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방향이 또 달라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걸 공부함과 동시에
마음자리 닦는 쪽으로, 마음 닦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 교재를 만들었고, 이 교재가 이걸 사실상 최초에 여기서 강의할 적에는 63송 해가지고 원문으로 빼니까 A4지 한 2장도 안 됐어요. 2장도 안 되는 고놈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한 9번 이상 했어요. 그놈만 가지고 최초에는. 그러다가 두 번째에 가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교 방송국에서 강좌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면 뭔가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손 한 번 더 보고 또 손 한 번 더 보고 그래 이게 손을 봐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한 번만 손을 더 보면은 30송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책을 내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일반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쓰는 방법이 나한테는 제일 고민이에요. 예? 그러나 여기 글을 딴 사람한테 쓰게 하는 것도 전부가 한계가 있어. 비슷하게 생겼으면 어떤 방향으로 써라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요 부분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지간히 써놓고는, 이건 글을 좀 윤문 하는 사람을 좀 만나면은 좀 윤문을 좀 시켜가지고, 요걸 한 번도 안 본 사람, 글을 잘 쓰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사람은, 안 본 사람이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풀어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울유신론은 얼마나 반대하든지 지금까지도 번역본이 나오질 않았어요. 서울유신론이. 어디 뭐 근제 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저기 있을 때는 번역본이 나와야죠. 상당히 반대하고. 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그 성유신론에서 지금 이 욕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문을 읽고 해드려요? 그냥 해드려요? 와, 한문 읽고 해달라고 했네. 네. 우나 위욕고 무엇을 욕이라고 하느냐? 이 욕자는 욕자를 쓴 끝가닥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예?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보세요. 소락경에 좋아하는 경계예요. 좋아하는 경계.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에서 희망유성이요. 희망. 그러니까 이 욕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좋아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좋아합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을 좋아하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희망이 있죠. 이렇게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을 성품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욕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을 가졌는가 한번 이게 자기를 돌이켜봐야 된다니까 이런 글자도 이런 거 나왔을 때에는. 그런데 나이가 이만큼 먹도록 한 것도 희망을 안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거 빨리 나가야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희망을 가지고 살자. 되시겠죠? 예, 희망하는 것으로서 성품을 삼고 근의 위업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 근자는 아주 이게 사람에게 이게 욕자가 있어야 욕망은 부지런하게 돼요. 사람은. 예, 욕망이 없는 사람은 게을릴 수밖에 없죠.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욕망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뭐가 부지런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새벽 잘 안 잔다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침 해가 그냥 중천에 뜨도록 그냥 일어날 생각이 없어. 그렇게 다 자고도 그냥 피곤하다고 그러고. 네. 어떻게 희망을 가지실래요? 안 가지실래요? 희망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로 희망을 갖는 것을 성품으로 삼고 부지런한 것을
부지런한 마음을 항상 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의, 의자는 의지처, 여기 의지처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 부지런한 마음이 거기 가서 간직되어 있다. 이것이 근의거든요. 근의, 이것으로 업이 삼는다. 그러니까는 이거 욕 때문에 우리는 한번 보세요. 희망 때문에 살고 부지런함 때문에 살지요. 희망 없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또 부지런하지 않으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때의 욕자는 이 희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욕심이 이제 그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제일 좋은 건 지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지금 성유식론에서 이게 욕자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이 욕이인가? 이제 번역입니다. 그대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하여 희망하는 것으로서 성을 삼고 근의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는 뜻이니 욕은 희망하고 원구하는 마음, 원구 무슨 똑같은 말이죠? 원하고 구하는 것이죠. 선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도하여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 충신효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보시에서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등 이런 것이 희망에도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희망에도 이런 것들이고, 악은 명리를 구하는 마음, 성색에 빠지거나 도 등을 행하는 마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 같은 욕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못된 내가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빨리 가려내야 돼요. 습관적으로 질투가 많았으면 야 이건 악이지요 분명히. 그럼 고쳐야 되겠죠. 예. 습관적으로 화를 잘 냈으면은 어떤 게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욕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글자 이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은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지 알았으면은 지금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되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승해심 그랬죠. 지금 승해했습니다. 이것도 성유식론에서는 승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운하 승해요. 무엇이 승해라고 하는가? 결정경에 인지위성이요 불가인전위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바로 가줄게요. 이는 무엇이 승해라는 뜻인가 이 말이죠. 결정된 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그러니까는 대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것은 인식하고 지니고, 여기서 인자는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았다가 인자예요. 예, 확실하게 알았다. 또 확실하게 지닌다. 이 가질 지자예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승해심의 성이고, 가히 이끌어 전변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 이끌어 전변할 수 없게 하는 것. 승해는 뭐냐 그러면은 요즘 말로 귀가 얇은 사람이 있고 귀가 안 얇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귀가 얇은 사람은 귀 얇은 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꼭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귀가 좀 안 얇은 사람은 어때요? 실수가 적지요. 근데 귀가 안 얇은 사람이에요. 귀가 안 얇은 사람.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 예. 근데 굉장히 딴 사람한테는 참 불편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분이 이게 승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 진짜로요. 차나가 막 뒤집어 폭통 터져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보통 승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 이게 승해심이 강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해심은 뭐예요? 승해심은 정말로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알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요, 누구를 이기고
앞서고 하는 건 전부 이 승애심 때문이에요. 이 승애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뒤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뒤따라가는 일은 안 해요. 뒤따라가는 일은.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너무 잘 따라가서 탈이지. 너무 잘 따라가서. 예, 지금부터서 부진을 해가지고요.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 뒤에 따라온 사람이 많도록 만드세요. 되시겠죠? 아, 이거, 여기, 우리, 일요일날, 한문 가르치러 오는 박한식 교수 알죠, 여러분? 그분 만화님이 시골 훈장님 따님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남편 교수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장가가지 말고 출가에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학교에서 퇴근하면 서당이 있어요, 전주에. 서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글 쓰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고, 거기서 바로 학교로 또 출근합니다. 그게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학교에서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나오다 보면은 같은 동료들 만나면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면 술 먹어야 되고, 따라가면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가고 난 뒤에 8시, 9시 이렇게 늦게 퇴근을 해요. 퇴근해가지고 서당으로 바로 가고. 근데 지금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냐? 옷 갈아입을 때만 들어가. 마누라가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냥. 진짜로.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요. 아주 보통, 그런데, 그 만화님이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애들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문을. 그러니까 글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런 지그들이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집이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지그집이. 인산인해가 되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추석 명절이 됐는데 교수한테 들어온 선물은 이렇게 들고 오고 몇 가지 였는데 마누라한테 온 선물이 방을 채우고만 가는 때마다 마누라는 선생님 소리 듣고 교수님은 선생님 소리 못 들어. 사람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익을 주기 시작해야 돼요. 이익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잘 만났다, 두 분이. 예? 아주 참 잘 만났다. 예. 예, 그럽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적에요. 정말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뒤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승애심이에요. 승애심은, 선의적으로 승애심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염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성유식론에서는 운하위험고, 정습경에 영심명계하고, 불망위 성이요. 그래서 영심명계해서 불망하는 것을 이 성이라 하고, 정의로 유엽이라 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은, 이는 무엇인가? 일찍이 익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해온 습관들 있죠. 습관, 대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분명히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이 염이 강하면은 염심이 강한 사람은 한번 보고 한번 들은 것을 안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안 잊어버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염력이라고 해요. 염력이 강한 사람. 염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또 아까 원 있죠, 욕구. 이 원이 있어도요, 그냥 원을 가만 놔두지 않고 원을 계속 품고 안 잊어버리고 있는 놈은 이 염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염자가. 예? 욕망은 따로 있어요, 욕망은. 근데 그 욕망을 염이 지니고 있다고요. 그 욕망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욕망을 염이 딱 움켜쥐어야 이 사람은 성공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은 욕망만 있지 염이 없으면은 욕망만 있지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염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랬더니 이 염자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가요, 이거 글자 한 글자 가지고요, 사기치려고 하면은 끝도 값도 없는 거예요. 염, 그랬더니, 여기다가 염을 생각을 해버렸더니 이게 돌아가더라. 근사하잖아요, 말로는.
말로는 근사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도 못 하잖아. 있으니까 가빠 이 말이거든요, 속으로. 그런 건 염두에 든 사람은 영원히 탈락자예요. 그런 법은 없어. 예? 영 그러면 뭐가 영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 보고 듣고 기억한 것을 안 놓치려고, 예? 노력하는 거, 예? 안 놓쳐지는 건 이것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그러지 그 염이 그냥 그러면은 고개 되면은 김일성이 죽어버려라 그러면 확 죽어버려야 되겠네. 무슨 말씀 되게요?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죠. 쓸데없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예? 이 염력으로 말이죠. 김연아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 따라 그러면 금연아 따버려야 되겠네. 그게 가능하다고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 지가 탁 했더니 금메달 땄다고. 그냥 아주 그냥 저기 무슨 오물바가리 갖다 한 바퀴 탁 매겨놔야 돼. 예? 분명하게 모든 것은 정당하고 옳게 이해를 하고 옳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죠? 예. 염력이라고 하는 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 또 정의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 정의 의지처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정은 삼매라고 그랬죠. 이 염 때문에 삼매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염 때문에 삼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의지처가 된단 말이에요. 삼매의 의지처가 염이요. 예? 삼매가. 그러면은 염이 어떻게 해서 삼매가 되겠습니까? 일염이 되죠. 일염이 되면은 삼매 직전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일염이 돼서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 일염이에요, 지금. 딴 생각 하나도 없어. 불러도 몰라, 지금. 이렇게 툭툭 쳐도 몰라. 이거 하나 궁금증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일염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일염 이것이 궁금한데 무렴으로 돌아서면 그때가 삼매다 이 말이에요. 무렴으로 돌아서면.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것은 계속 있는데 아까는 이게 왜 이렇게 이럴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없고 그냥 통째로 온 전부가 다 요놈이 꽉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왜 이런지 궁금했다 하는 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무렴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무렴. 근데 그게 가능할까?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 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무렴으로 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무렴으로 하는 거. 그거 무렴으로 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무렴이 되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들은 무렴으로 돼요. 예, 무심코 해도 딱딱 맞아. 그러면은 이 염자는 정의 의지처가 된다고 그랬죠? 삼매가 염 때문에 삼매에 들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었죠, 지금. 네. 이는 과거 숙습의 경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여 결코 망실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말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돼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어릴 때에 3살쯤 때 있었던 일들, 우리들이 살아왔으니까 일생 살아오는 동안에 별의별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와까지 와놓고 지금 몇 가지나 기억을 하세요? 네? 다 잊어버리고 없죠?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것도. 제7 말라시기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오면은 아기 때 일이 다 기억나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말라식 창고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 일생 동안 해온 마음들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벌 받는 경우가 어떻게 많으냐. 죄를 많이 지어놓으면은 죄를 많이 지은 이 염이 말라식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 속에.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괴롭혀서 누가 벌을 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줘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 지가 스스로 고민에 빠지게 되어 있고 불안해하게 되어 있고 죄 많이 지었은 사람들 그래서 불안해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 스스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입니다. 정은 선정의 뜻으로 성유식론에서는 운하유정고 무엇이 정인가? 소관경에 보이는 경계입니다. 지금 소관경에 영심이 전조해서 불상하는 것이 성이 되고 불상위 성이요. 지의가 위업이라. 지혜의 의지처가 이 정이다.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에서 나온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서 이 지혜의 지자는 해자 아까 육식이 가지고 있는 지혜 해자와 칠식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같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 지자는 또 다릅니다. 지금 칠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해자와도 달라요. 이 지혜는 이거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반야지 그러죠. 반야의 지혜, 반야지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이 지혜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정에서 나와요. 지금 육식에서의 지혜는 보고 들은 것을 안 잊어버리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잘할 줄 알면은 지혜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정에 의지해서 나오는 지혜다 이 말이거든요. 정에 의지해서 나오는 지혜다. 그러면은 육식의 지혜는 이렇게 주판을 놓고 계산을 하고 맞춰보고 해서 답이 나오는 답이에요. 그런데 제8식에서 나오는 이 지혜지자 지혜는 물이 맑으면은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갖다 비추기만 하면 떠버리죠. 맑은 물에는 물건이 가면은 물에 그냥 뜨죠. 이래서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함이 없는 지혜, 자기 함이 없이 생기는 지혜가 마지막 지혜예요. 마지막 지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혜를 얻은 자가 성자예요. 이 지혜를 얻은 자가. 그리고 아까 보고 들은 것을 계산 잘해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라 이 세상 잘 살 줄 아는 사람이고. 충분히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관경에서 영심이 전조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전주하는 것은 오로지 한 길로만 가는 것이 전주입니다. 전주, 물된 주자죠. 전주, 오로지 한 길로만 저렇게 간단 말이에요. 전주. 그리고 산란되지 않은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의 뜻은 영심전주 불상위성 이렇게 8자를 머릿속으로 따로 기억을 해놔도 돼요. 마음이 한 가지 일에만 오로지 하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아요. 다른 데로 가지를 않아요.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정의 뜻이다. 삼매의 뜻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러 다녀보고 법문 들으러 다녀봐요. 이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법문은 전부 도덕적인 범주를 못 벗어나요. 도덕적 범주를. 근데 지금 이 공부는 도덕적 범주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지금 공부라 해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삼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예. 삼매만 들면 그냥 나무 뱃속까지 훤히 보고 한날 이런 착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안 하죠. 네.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는 영원히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번역을 봅니다. 무엇이 정이냐? 관하는 바의 대상에 대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오로지 한 곳으로 집중해가지고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고 지의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는 뜻이니 이 정은 지관으로 하나의 일에 몰입함을 의미한다. 자, 이 정자는
정자는 이게 다 해놓고 하겠습니다. 정은 능관의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선정삼매, 연불삼매 등. 그러나 능관의 염이기 때문에 유주에 해당되고 무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구경지 자리를 가르치는 자리는 아니다. 지금 우리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가르쳐진 것이지 이게 근본짜리 본성짜리 실체를 바로 드러내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 멈출 지자, 하나는 볼관자 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선을 하는데 어떤 것이 참선이냐? 참선 지와 관 두 가지뿐이에요. 참선하는 방법이 지는 무엇을 지라고 하느냐? 멈출 지자예요. 멈출 지자인데 참선에서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추는가? 대체적으로 자 쉬어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 쉬란 말인가? 멈춰라, 내려놔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내려놔라, 멈춰라 이런 말을 듣는데 무엇을 내려놔란 말이고 무엇을 멈추라는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춘다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려놔라 하고 멈추라고 하고 이 말 듣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떡 앉아가지고는 마음이 이렇게 꼬리를 슬쩍 머리를 내밀고 나오거든 마음이. 그러면은 그 나온 마음을 진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선하다가 지금 왜 네가 나와? 그러면은 그렇게 진 누르면은 참선하다가 그 사람은 뭐가 오냐? 100% 그냥 나오는 마음을 눌러버리면은 바로 상기예요. 바로 상기가 와요. 이게 마음이 열이 발산하면은 몰시 열이 나오죠? 발산하게 놔둬야 되죠? 근데 요는 열이 안에서는 끓고 나오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게 상기병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배가 처음에는 바글바글 끓다가 가슴으로 오다가 머리로 가가지고 터지고 나와버리면은 상기병이 터지고 나와버리면은 이 사람은 흡사 전기줄이 합선돼버린 전기줄하고 똑같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뇌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뇌를. 예. 그래서 이 멈출 지자의 뜻을 안전하게 알고 참선을 해야만 됩니다. 그 멈춘다는 것은 무엇을 멈추냐? 탐진치를 멈추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탐진치를 멈추는 거예요. 이게 가닥을 알고 나면은 참선하다가 병이 날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병이 나질 않죠. 참, 100년을 앉아도 아이고 탐용 저거는 안 끊어지겠네. 참 이게 되게 이렇게 두꺼우니 어찌하면 좋고 이렇게 하고 예, 정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 듣는 중이 밤낮 참여하느냐? 밤낮 아침 저녁으로 백발 참여하고 중들 한참 수행할 때 보면 그러거든요. 절에서 아무 밖에 나가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찾는 것도 아니고 돈 탐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밤낮 참여는 지가 다 한다고. 무엇 때문에 그런 참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탐진치가 안 멈춰지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멈춘다는 의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볼관자 관의 의미인데요.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의 정관이라 그러면은 내 관념을 가지지 않고 보는 것은 정관이 되고요. 내 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은 그래서 정관이 안 됩니다. 인간의 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제가 옛날에 내가 서울에 오니까 무진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알죠? 네. 이 스님이 서울에서는 보통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시민회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무진장 스님 혼자서 법문하고 막 이런 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때게 대대적인 종단 행사로 시민회관에서 무진장 스님이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관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더라고요. 되게 좋아하겠. 그리고 왜 되게 좋아하냐? 어렵지 않은 말을 해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말이라도. 관념이 무슨, 예? 그래, 저기 뭡니까, 상추밭에 똥 싼 개는 밤낮 그 개가 또 똥 싼 줄 알고 그 개만 오면 몽둥이 들고 쫓아낸대. 한 번 와서 쌌지, 그 다음에 와서 안 쌌는데 그 개는 관념이에요, 그게 이제. 예? 그런데 어느 부인이 병원에를 갔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그 동네 시민회관에 카페 차 있는 사람이 모두 어떻게 아스라져 버리든지 안 잊어버리죠, 지금. 병원에를 치료를 받으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방구를 껴버렸대요. 여자가. 그랬는데 진찰기를 들고 의사가 여기다 떡 대놓고는 언제부터 방구를 꾸셨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관념이 딱 밝혀버렸다는 거예요. 관념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아이고, 방구 끈 거 물어보러 갔어,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따라서 내 관념, 여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사람 상황을 바로 대해줘야 관념이 없이 대해주는 거예요. 이 관자가 그거예요, 관자가. 볼관자. 관념으로 상대를 보지 말아요. 관념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관념으로 상대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야, 전부, 야, 아무개지. 그 애 못 쓴대. 한번 소문 나버리면 그 애는 못 써요, 진짜. 전부, 그 애가 못 쓴 짓 하는 거 하나도 안 봐놓고, 전부 걔를 못 쓰는 사람으로 다 말을 해버린다고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관념이. 그러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사는 건 뭐겠어요? 이 관념을, 예? 관념 없이, 예, 상대를 봐줄 줄 아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것도. 예, 이것이 이 볼관자의 훈련 방법이에요. 볼관자 훈련. 그러면 정에 드는 것은 이 두 가지로서 정에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정에 드는 방법이 하나 더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수식관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그것이 제기가 되는데요. 본래 능엄경에서 제기되는 것은 이거 지관 두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천태지선사도 이거 지관법밖에 없어요. 참선하는 데는. 삼매에 드는 방법 두 가지 뿐이에요. 지와 관. 지는 탐진치 멈추는 거예요. 되시겠죠? 관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삼매에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삼매에 드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뭐냐? 그것은 수식관이에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이 호흡법이 선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선의 대명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관사자가 선이에요. 선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니까 젠이 돼버렸고, 예, 젠이 그래서 국제적으로 전쟁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인데, 이 선은 지관이 선이 아니에요. 지관이 선이 아니고 선자가 들어가면은 이 선자는 수식관이에요. 호흡법.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래서 이제 삼매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면은 지의 의지처가 되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혜의 의지처가 무슨 소리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삼매에서 나온다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진짜 큰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삼매에서 나온다. 삼매에서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 어디서 나오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정. 아까 지혜 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정에서 나온다 그랬죠, 지금? 삼매에서 나온다, 지혜가. 그러면 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은. 다름이 아니고 계율에서 나옵니다. 율장에서. 계율에서 정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사기꾼이 사기를 쳐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 남은 아주 단순히 패가 망신 시켜놓고 지는 막 그냥 좋아서 만세를 불렀어. 그래 놓고 와서 앉아서 참선을 하면은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요. 죄진 사람이 안 돼가지고 삼매에 들질 못해요. 죄진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뿐만 아니고,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식은 전부 마음이죠, 지금? 그러면 마음의 의지처가 어딘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마음의 의지처는 어디죠? 몸이요. 이 몸뚱이. 네. 몸뚱이가 마음의 의지처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잡들이 하려고 그러면, 닥달하려면은, 몸뚱이 닥달하는 것은 계율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자기 앉았는 자리를 바꿔버려도 하면 안 돼요. 앉았는 자리를. 그 전에 조그마한 오막집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돈 버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갔더니 안 되더라. 예.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한 자리가, 한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한 자리를 바꿔버려도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버려도 하는 게. 근데 요즘은 너무 헷딱거려. 조금 살아만 하면 또 저리 이사가고, 또 조금만 하면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 돈 그렇게 남으면, 그놈은 그대로 유지하고, 딴 것 좀 더 하면 돼. 탈라요? 그걸 왜, 그걸까지 다 없애버리고 자꾸 하냐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고요. 사람은 반경이 좁을수록 성공합니다. 반경이 넓을수록 참나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반경이 좁아야 돼요. 아침 밥 먹고 회사에 갔다 밥 먹고 회사에 갔다 이렇게 좁아야 돼요. 똑똑한 차하고 이놈 만나고 저놈 만나고 이렇게 정복한다고 온갖 그대바에 손해나 나지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반경이 좁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정보 줄로만 찾아와서 주게 돼 있어요. 지가 쫓아다녀서 얻은 정보는 하나도 정보 나온 게 없어요. 진짜 정보는 찾아와서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경이 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좁은 반경 속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스님들, 선방의 스님들. 선방 스님들은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방석 하나가 자기 전부 반경이 그거예요. 예, 방석 하나에다 말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또 딱 부딪히면은 그 사람들은 따라갈 지혜가 없어요. 얼마만큼 지혜가 뛰어나오는지 말도 못해요. 부딪히면. 안 부딪히면 가만히 졸지어 앉아서 부딪히면은 그런데 번쩍번쩍 나오는 것이 방석 하나에 오래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경을 좁힐 줄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정은 분명하게 예, 반경을 좁혀 들어가는 것에서 선정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지관으로 하나의 일에 몰입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정은 능관의 마음의 안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선정삼매, 염불삼매 등이 있다. 그러나 능관의 염이기 때문에 유주에 해당되고 무주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능관의 염이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한다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식이 하고 있잖아요. 육식은 가장 밖에 있는 뭐든지 지금 무엇이 하면 무엇도 모르게 해라. 이거는 의식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의식으로서는. 예. 그건 도저히 의식은 그렇게 말일 뿐이지 실제 그게 되질 않는다고. 그렇게 의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주는 아니다. 유주이지.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heb자입니다. 성유식론에서 운하위 해오 무엇이 지혜인가? 소관경에 똑같은 소관경입니다. 간택위성이요. 간택 가릴 줄 아는 것. 이것 가릴 줄 아는 것으로서 본분을 삼는다 이거예요. 예.
지혜라는 것은 뭐냐? 가려낼 줄 아는 것으로서 본성이 됐다. 이거려면 가리는 것으로 본분을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이 위업이라 했다. 이 의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업이 된다. 그래서 지혜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릴 줄 알고, 지혜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긴 거냐 짧은 것이냐 파란 것이냐 하얀 것이냐 가려내죠. 가려내는 능력. 또 하나는 이게 뭘까 하고 궁금했던 것이 있으면 그 의문을 꼭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하는 능력. 이자가 지혜자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시험하는 사람들은요, 의문해놓고는 저게 왜 그러지? 그래놓고는 이렇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걸 의문했던 것 자체도 잊어버린다고요. 이것은 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의문이 딱 생기면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걸 반복해서 해결될 때까지,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게 의문을 지속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이제 여기 번역문에서는 이는 무엇이 해인가 지혜인가? 관하는 바 대상에,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간택하는 것으로 성을 삼고, 가려내는 것으로 성을 삼는단 말이죠. 의심을 끊는 것으로 업을 삼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심을 끊었다 이 말은 의심을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의문점을 해결했다 하는 것으로서 업을 삼는다. 현존의 경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구하면 간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출세간은 무루해가 아닌 세간해를 말한다. 여기서도 출세간해가 아니라 세간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세간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그러나 출세간해 그러면은 출세간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한 사람의 지혜 가지면 자기 먹고 사는 건 괜찮다니까요. 자기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면은 세 사람의 지혜를 모을 줄 알아야 한다. 모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은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무루해는 하고 지금 이 세간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루해는 자기가 풀려고 애를 안 써요. 안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 제기하는 것이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럴 적에 방법이 없어. 그럴 때 계속 혼자 방법 없는 방법 계속 파서 방법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한테 빨리 찾아가는 게 최고 상책이에요. 네. 그 일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뭐 하고 이게 공덕이 아프게 앉아가지고 이게 뭘까? 뭐 하려고 그러고 앉느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애쓰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애쓰지. 모든 사람의 지혜가 나에게 귀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루해라고 하는 거죠. 무루해라고 하니까 딱 일만 생기면 뻔히 그냥 알아버린 줄로 착각하면 큰일이요. 또 무루해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그냥 딱 알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궁금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10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그냥 나오고요. 10사람이 대답할 적에 답이 나와버려요. 대답 들으면서. 10사람이 틀린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틀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틀린 대답을 듣는 순간 정답이 나와버린다고요. 지금 아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혼자들이 머리 써봤자 다 소용없어요. 네. 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라 그러고 딱 가서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발표해봤자 거기서 정답이 나오겠어 안 나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정답은 안 나왔는데 정답이 나와버린다고요. 예? 언제든지 세상 사는 법은 무르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르회가 돼가지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뻔히 아는 걸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제일 잘한 분이 중국에서는 순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셨고, 순임금이 다르지 아니고 호문이 호찰 이연 그랬어요. 잘 묻길 좋아하고, 그리고 뭘 살피냐? 아주 하층 계급, 서민층 사람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서민을 살피다 보니까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 역사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은 순임금. 이 불교계에서 제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문수보살. 예. 근데 이제 이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순임금 같은 그런 지혜와 아주 완전히 다른 거야. 순임금 지혜라 해도 그 지혜는 역시 세간법 지혜예요. 예, 출세간의 지혜로서는 이 문수보살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임금의 지혜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이다. 순임금의 지혜, 세간법 지혜라도 열리도록 노력을 하자. 되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유식에서 지금 의식 부분, 제6 의식 이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이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서는 이 유식을요, 여러분들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최소한으로 한 10개 번은 들어야 돼. 여러분 식으로. 그래야 조금, 지금 하면 다 이해가 된 것처럼, 모두 나는 다 이해됐어. 이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이해가 되려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기왕에 시작한 거 유식에서 완전히 소견이 나도록 한번 발심을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공지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늘도 이렇게 큰법한 작은법한 5천까지 꽉 차고 우리 유식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기특하지요? 우리 큰 스님 계신 데서 우리를 칭찬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요,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좀 일어나서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 큰 스님께서 또 책을 좀 직접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 계시던데 도만을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계시나요?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전부 안 나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손 들고 한번 나와보세요. 저요 그러고요. 그게 애들은 그냥 저요 잘하거든요. 예,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나오세요. 안 나오신 분은